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부터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자신의 집인 다윗성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성 건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다윗에 대해서 고마워했던 이유는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국가였던 블레셋은 역시 북쪽의 해안국가였던 두로를 공격해서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두로 왕 히람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히람은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좋은 건축 재료인 이 백향목과 또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재료인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히람은 흔쾌히 수락했고요. 히람은 백향목을 포함해서 모든 건축 재료와 또 기술자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은 조약을 맺었고요. 서로 친교의 관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에 걸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답례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인근에 있었던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히람이 자신에게 좋은 건축 재료를 제공한 대가였죠.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은 마음이 상해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뭔가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두로와 가까운 땅을 선물로 주려고 했을 것이고요. 히람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백향목과 좋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비해서 갈릴리 지역은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땅은 메시아가 활동하셨던 땅이었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됐습니까? 그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땅을 평가했던 이 히람의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히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선물로 준 땅에 대해서 히람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솔로몬에게도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건축 비용을 빌리는 담보로 하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돌려 달라. 아마 이렇게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역대하 8장 2절에서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빌린 돈 120달란트를 갚았던 것 같고요. 그 땅을 되돌려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두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일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그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건축을 했고 국민들이 노역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불만과 위기를 낳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외에도 예루살렘 성과 각종 국고성, 병거성 같은 것들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업적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힘을 쏟았던 솔로몬은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스스로 국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애굽과 화친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금지하셨지만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느라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게셀을 탈취했고요. 그 성읍을 자기의 딸인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이후에도 여러 도시들의 국고성과 병거성, 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수품이나 군사 무기들을 두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게셀과 그 아래의 베토론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바알랏과 다트모를 건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서는 이 외에도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고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리고 전국 전역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다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만 살펴봐도 솔로몬의 건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역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즉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가나안 민족들을 동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 보시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말씀합니다. 이들은 과거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노역을 위한 노동력으로 유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결국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건축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위험 요소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민족들은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가 아니죠.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런 일꾼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을 관리하는 지휘관들이 55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몇 가지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했고 거기 머물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25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성전 짓는 일을 마무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의 최남단인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선박들을 건조했고요.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을 수입하는 일을 하려고 다시 두로왕 히람과 동업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일도 했지만 세상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했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은 다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의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왕을 의존하거나 히람 왕과의 동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국고성을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왕이 조금씩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 통치 후반의 문제가 됐고요. 급기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까지 나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의지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그의 통치에 큰 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도 여전히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은 평안과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